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사사기 서론을 마치고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사사기는 대략 한 12명 정도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타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 민족을 다 내쫓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시 사사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이야기가 적어도 12번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사람만 바뀌고 비슷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물리쳤냐,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투에 함께 하셨느냐 하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12번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사기 1장하고 2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령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도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래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벳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을 하러 가요. 여러분 12지파가 땅 배분받은 거에 잠깐 머리를 그려보면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 시므온 지파가 거의 유다 접경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진격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해 나갈 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잘못된 점이 있어요. 모든 지파를 막론하고. 그게 뭐냐 하면 그 땅 안에 있던 원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사기 1장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저희가 4절까지 읽었고 그 뒤에는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가 자기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면서 고백한 말이 7절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민족에게 쳐들어가서 한 행위가 결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7절에 아도니 벳색이 이렇게 자기가 말해요.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셨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의 중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전쟁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저희가 보면 이제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은 아직도 살아 있고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갈렙이 사위 온니엘을 얻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빌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어딘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있잖아요. 이 헤브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전쟁을 해나갈 때 그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기랏세벨이라. 그죠? 그래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전쟁에 가는데 여기를 누가 가서 전쟁의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겠느냐? 그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그랬더니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데요. 그곳에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역시 딸은 아버지에게 우리 셈 있는 땅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건 이제 3장에 저희가 같이 읽어보게 되고요. 그러면 사사기 1장에 또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이게 좀 굉장히 저의 흥미를 여러분은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흥미를 끈 본문이 16절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 장인 이름이 뭐죠? 그냥 흔히 그냥 이드로라고 합시다. 호밥이라고도 돼 있는데 그건 아들인지 아니면 이드로의 이름인지 뭐 아직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원래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미디안은요 신의 산이 있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아래쪽 지역을 미디안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족속의 이름이 뭐죠? 이드로의 족속. 성경에 한 6번 정도 중요한 대목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고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지역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근데 언제 이 이드로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군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가 왜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거 보고 야 너 혼자 다 하냐? 너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다 맡기고 나서 최종만 네가 봐라.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돈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가서 설득을 해요. 근데 민수기 10장 자세히 읽어보면 거절해요. 우리는 안 간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설득해요. 우리가 제발 같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족속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겨우 설득해서 가나안 진군에 함께 가게 돼요.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할 때? 네.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겐 족속이 유다 지파 안에 유다가 사는 지역에 땅 배분 받은 지역에 함께 살게 돼요. 그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후손들. 그때 이 겐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이름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이 겐 족속의 사람들의 이름 몇 명 알아요? 누구죠? 저도 뭐 사실 외운 게 아니라 요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돼서 아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그 시몬이라고 야빈 왕의 장군이 왜 도망가잖아요. 그때 아벨의 아내 야일이 왜 그 말뚝을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 헤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야일이라고만 써놨는데 그래서 그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겐 족속이고 그 아내가 시몬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이제 이사야 4장에 나오는데 그 겐 족속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신실한 족속이 어디냐? 겐 족속이에요. 성경에서 겐 족속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거의가 아니라 아마 없는 걸로 제 생각이 들고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답이 여러분 그 레갑이라고 하는, 알죠? 레갑 사람들 칭찬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35장에. 왜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땅을 소유하지 말고, 요나답이 한 말입니다. 그 조상이 요나답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땅을, 집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런데 거의 200년 가까이 신실하게 이 일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개인 자손은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이 겐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다 지파나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았으나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족속이었던 이 겐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칭찬받는 자리를 갖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고 주목받지 못하는 장면일 수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종합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유대인, 특별히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항상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너희도 못 가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적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나요? 예수께서 하신 비유? 큰아들은, 이거 버전이 달라요. 번역서마다 개정개혁과 세번역이 좀 다릅니다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밭에서 일지라 그러니까 네 했는데 안 했다. 그죠? 둘째 아들은 안 할래요 그랬는데 했다.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네? 복음서에 나오시.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 이 말에 격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죠. 무슨 말이 나오죠? 장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좋은 아들이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대답해요. 가서 일한 놈이 진짜 좋은 아들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이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들은 한다 그래놓고 안 해서 너는 버림받고, 너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이제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둘째 아들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집 레벤이라 그러잖아요.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구절만 따서 은혜 받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거 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겐족속이 사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자손이지만, 그 자손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칭찬받는, 물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지만 그때까지의 정황에서 봤을 때 칭찬받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까지 에그론 지역까지 점령했다. 에그론이면 뭐 거의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간 거죠. 자, 이제 계속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는 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어떻게 자기네가 배분받은 땅에서 전쟁을 계속 해나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과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족속에게 하나의 가시처럼 쫓아내지 않은
그 지역의 민족과 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므낫세 지파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어땠다?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모든 이방 족속을 몰아내라. 근데 한결같이 12지파가 모든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쓰거나 가장 결정적인 건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비롯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요. 그들이 따랐던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함을 벗게 되냐면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지파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역시 각 지파의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아까 1장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처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나는 이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고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뒤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울어요. 너네들 이제 그 민족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5절까지 보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임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울었다고요. 왜? 우리가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함을 받아 그들이 가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죄와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죄를 즐기는데 그 죄가 내가 정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곁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 그걸 바울이 말하는 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다 이럴 때 죄가 우리를 막 억지로 다가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겨놨던 이방신과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게 습관이 돼서 내게서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 이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 할 때는 우리가 그 죄를 버림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걸 이제 의의 종이라 부르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11절이에요. 울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통곡은 했어요. 하면 뭐하냐고. 좀 있다가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밑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했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았다. 왜 사사기에서 주님의 진노가 반복되느냐? 회개가 눈물로 끝났기 때문이다. 회개가 눈물로 끝나면 짠해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굉장한 그 깨달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 여전히 가시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본성과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 많이 흘리는 분도 있고 안 흘리는 분이 있잖아요. 뭐 저 인간은 왜 울지 않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은요. 신명기 역사관 그리고 죄의 본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17절부터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아마 이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겐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이걸 사사기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사기가 사사의 주기를 12사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가 통치하고 난 이후에 평온이 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은 또 조상들보다 더 죄를 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보면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2명의 사사를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도표가 제일 그래도 보기 좋아서 자 구산 그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 됐잖아요. 그때 온니엘이 나와서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땅이 평화를 이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압의 에글론이 이제 암몬과 같이 협공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단 말이죠. 18년을 고생하죠. 근데 에훗, 쌈갈은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딱 2절 나와요. 딱 그 손에 든 거로 뭐 800명 죽였다. 뭐 이 얘기가 다인데. 근데 80년을 다스리죠. 잘 보세요. 사사 드보라 40년이죠. 기드온 40년이죠. 돌라와 야일이 아비멜렉의 압제로부터 합치면 45년이에요. 자, 이렇게 암몬의 압제에서 요 셋을 합치면 몇 년이 돼요? 거의 35년이에요. 자, 마지막 삼손 20년이에요. 자, 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죄의 주기가 세대에 돈다는 거예요. 40년이면 이스라엘 시대의 평균 나이를 보면 이 3, 40년이면 한 세대가 살다가 떠나고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뭘 이렇게 깊게 좀 묵상했냐 하면
그 부모 때에 이렇게 죄를 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누리면서 사는데 그 자손에겐 그게 이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의 아들들이 막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이클이 계속 그렇게 돌지 않아요. 위대한 왕 뒤에는 더러운 왕 나오고 막 타락한 왕 나오고, 아주 타락하고 정말 여기보다 더 더러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자식은 또 굉장히 선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는 조상이나 혹은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가 보면 한 세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몇 년 동안 방황하죠?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우리가 다 그 숫자적 개념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한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안타까운 게 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나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또 힘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다. 이게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한 장 안에 세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요성에 따라서 배분이 좀 다르죠. 첫 번째 사사,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겠으니까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을게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가야 여러분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1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4절은 다 같이 읽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아멘. 결국 잘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남겨놓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죠? 몰아내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 2장에 뭐라 그랬죠? 내가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요. 네 곁에 있어서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오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 어차피 너네가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민족들을 통해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사람은요 각자가 약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회할 때 처음 3가지 이 조심하라고 들은 거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죠? 사람마다 다르죠. 여자. 두 번째가 제일 여자가 약점이 많으신가 보다. 그 다음이 돈. 세 번째가 명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다 달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약점인 것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인 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온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은요 회사에서 아니면 뭐 회사 경영하는 거 보면 사람들 욕 먹는다고. 그 돈밖에 모르고 돈만 밝히고, 교회 와서도 돈 얘기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막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여자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약한 거는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약한 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쳐다봐요. 그 교회 안에서 뭐 직분,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가 되려고 이런다고 막 다른 사람 막 한껏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돈에 약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들을 보실 때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통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배에서 뭐 이런 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닮아서 그렇다는 걸 깨달으시고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다는 걸 보시고 그 약점을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우를 바라볼 때 내 자식처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서 뭐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을 못 한다고요. 이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처럼 나의 부모가 누구며 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나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식은 따르고 교회 안에는 그냥 내가 관찰해야 되고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마치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여겨지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일부러 남겨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들을 남겨뒀고 그 남겨둔 것을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에게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시험하는 도구로 삼겠다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우리 약점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차피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사사가 드디어 나옵니다. 온니엘이에요. 지파는 유다 지파. 자, 제가 오늘 7절부터 10절을 읽을 텐데 요 다음 사사부터는요. 왼손잡이 에훗부터는 제가 이 앞에 인트로덕션을 빼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침략한 민족만 바꾸고 사사 이름만 바꾸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전형적인 사이클이고 제가 그래서 1, 2, 3, 4 넘버링 했죠. 요게 1, 2, 3, 4예요.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사이클에 이스라엘의 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여기가 이방 침략을 통해서 통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에훗도 마찬가지고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뭐 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느 민족이 침략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사가 드러났는지만 이제 하고 또 특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그냥 읽을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에게 내렸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건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8년 동안의 압제를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에훗인데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파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사사가 한 3명 정도 있죠. 네, 요 에훗까지는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자, 앞에 얘기 똑같아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가 쳐들어왔다? 아까 보여드린 모압 에글론이 암몬 사람들과 함께 침략해 와서 그들을 통치하는데 몇 년? 18년을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사사를 하나 세우셔서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고, 그래서 물리치셨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것만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자, 에훗, 그러면 왼손잡이에요. 이스라엘은 왼손잡이 중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왼쪽 허벅지에 그 단도를 넣죠. 오른손을 빼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넣을 수 있게 해놓고 이제 모압의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중략해서 조금씩 생략하면서 넣었어요. 제가 비어 있는 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18년 동안 모압 에글론 밑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누구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가요. 가서 조공을 다 바쳤어요. 바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왕은 다락방에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더니 뭐 칼도 없으니까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에훗이 왕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고,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중간에 22절부터 26절까지 뚱뚱한 사람들만 읽으면 기분이 좀 그런 본문이 몇 개 나와요. 그 에글론도 뚱뚱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뚱뚱한 사람 사무엘상에 또 나오죠. 엘리도 뚱뚱했고.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에훗이 칼을 치렀는데 칼에 지방이 가득했더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죽었는데, 죽고 다락방 문 닫고 내려왔는데 신하들은 어땠냐면, 신하들은 왕이 안 나오고 에훗만 나오니까 왕이 지금 뒷간에 가서 일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에훗은 그때 도망쳐서 27절에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소집나팔을 불어서, 이제 모압과 에글론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쳐내려갔어요. 그래서 에훗이 앞장서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의 원수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다 죽여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 이야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한 3명 정도 되죠. 이름만 나오는. 네. 세 번째 사사가 이제 쌈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쌈갈.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제목이 이거랑 비슷한 걸 봤는데, 리갈인가요? 뭐 리갈인가 하는 걸 봤어요. 뭐, 예. 전 목사라 그런지 자꾸 이렇게 쌈갈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딱 2절 나옵니다. 2절 다 읽죠, 뭐. 예.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다. 끝. 그리고 3장은 끝납니다. 보시면 이 삼갈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사사로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기 도표에 보여드린 걸 보면 삼갈은 에훗과 같은 시대에 에훗 다음을 이어서 삼갈이 둘이
총 80년을 통치했다라는 걸로 읽는 게 훨씬 이해하기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삼갈과 에웃을 나누지 않고 에웃과 삼갈을 같이 넣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에웃이 몇 년 했고 삼갈이 몇 년 했다는 게 없어요. 80년을 통치하고 평안했는데 에웃을 뒤이어 삼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0년에 이 두 사람의 행적이 포함되고 아마 모압과 에글론 압제로부터 구해낸 사건이 아마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 통치 압제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넣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 4장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사가 나오죠. 누구죠? 드보라죠. 여러분 드보라 기드온까지는 뭐 굉장히 또 잘 아시다가 삼손 전에는 또 여러분 잘 모르시고 헤매다가 근데 드보라 3장이죠. 기드온 3장, 삼손 3장. 사실은 사상의 나머지 분들은 별로 이야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사사기를 좀 더 여러분 좀 재미있고 또 여러분이 흥미롭게 알아보시고 싶은 것들 알아보면서 또 질문도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계속 모일 수 있으려면 모든 모임에 또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줄 믿고 인사드립니다. 샬롬 축복합니다.